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자들을 좋아했다. 여러분, 여자들을 좋아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이 일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또 똑같이 흘러서 첫째 아들 암논에게 흘러갔고, 압살롬에게 그게 흘러갔고, 솔로몬에게도 이것이 흘러갔는데,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능히 그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었으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흐르는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렇게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번 3절을 볼까요? 그가 왕비로 맞은 아내는 모두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온갖 우상에게로 옮겨 놓았다. 솔로몬이 늙어가서 그들이 솔로몬을 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였다. 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 다윗에게 있었던, 암논에게 있었던, 압살롬에게 있었던, 이제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이게 죄악은 끊어버리지 못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 개인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서 그 개인의 영성이 떨어지는 그날에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싸그리 갉아먹는 그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많아도 너무 많죠. 700명입니다. 첩까지 하면, 술 따라주는 첩까지 하면 300명입니다. 총 1000명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700명 갖고도 모자라고, 더하기 300명 갖고도 모자라고, 1000명 갖고도 모자라고. 솔로몬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2000명이 됐을 겁니다. 이게 과한 것은 항상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고 우습게 보면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야, 어떻게 이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뻔하지 않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은 기금속도 아닐 정도로 666달란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누리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렇게 행동하니 어떻게 이 나라가 멀쩡하겠냐.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 처음에는 마음 안에서 방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는데, 근데 보란듯이, 아주 하나님 보란듯이, 하나님을 비웃듯이
이방 여인만 골라서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인 한 명당 우상 하나씩, 하나 이상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지혜의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최고의 지혜자요,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렸던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술람 여인까지 와가지고 또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보면서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거 믿거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지혜가 아무리 충만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기어다니다가 쓰면은 넘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날아갈 확률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고 부하고 존귀할 때 더 낮춰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오면은 낮추지 말고 낮춥니다. 물론 아주 희한한 사람들은 가난과 고난이 오는데도 안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대책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는 너는 나를 참 닮았고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사람이 되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 위로 올라가고 존귀하게 되고 또 부하고 권력, 권세, 모든 거 없는 것이 다 있는데, 우리 같으면 없는 것이 다 있으면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것까지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고 딱 하나만 금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도 다 해라, 다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범죄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그걸 해요. 하지 말라는 걸 꼭 골라서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애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면은 꼭 안 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것만 해요. 그 뒤에 마귀와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 영이 계속 집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데,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판판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범죄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지 못하도록 그런 막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재버리는 순간 길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했어요. 범죄했더니 어떻게 했냐? 뭐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9절에 명백하게 대가를 치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꿈에까지 나타나서 이방 여인을, 이방 신을 섬기지 말아라. 솔로몬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은 꿈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했지만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깨달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보십시오, 이 지경까지 가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서는 최고고, 또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게 엊그저께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주의 종이 신방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꿈에. 직접.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방신 섬기지 마. 명백하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섬기지 마. 이렇게 경고했는데, 우리 같으면 들을 것 같죠? 이 함정에 한번 빠져보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 아니라, 뭐, 직접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도, 예? 천사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이 미련한 게 얼마나 안 벗겨지는지, 덜구해놓고 쪄도 안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시험까지 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해도 안 들릴 정도니까 이 심각한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솔로몬만 그러냐? 우리도, 우리의 인생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를 제가 지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전문 용어로 영적인 꼴통이다. 꼴통이 뭐예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듣는 사람.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얼마나 안 듣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귀음이 있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듣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는 끝까지 이 사람을 끌고 갈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의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참고 있다가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 나는 내 아들에게서도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영원한 도성으로 선택한 것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 하나만은 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돌아오고 열 지파 돌아오고 통일을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열 지파 찢어버리고 유다 지파 하나만 누구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솔로몬은 진짜 볼 거 없는데 다윗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 봐서라도 자녀때에서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봐서라도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변에 뭐 솔로몬 영재교육, 이거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뭐 솔로몬 우등생 교육 뭐 이런 거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솔로몬 들어간 교육은 다 망신 교육인데 그런 건 정말 뭘 몰라서 하는 교육이에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이 초반만 읽은 거예요. 초반만.
처음만 읽어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뒤는 안 읽어본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람 말도 앞뒤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하나만 꽂히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우리 송 박사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든가, 예? 아니면 국어를 좀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한번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보려고. 예? 따로 시간 내가지고 우리 송 박사님한테 이 국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국어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국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매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편지를 보냈더니 이런 꼴통 같은 하나에 꽂히는 사람이 딱 읽어보더니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 동성연애자구만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싹 빼버리고 사랑하는 자매예요.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니까 이 양반은 이거 뭐 동성연애자구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라고 그랬더니 다 빼고 자기한테 들리는 것만 들어요. 뭐만 들어요? 사랑하는 자매예요. 그리고 지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자매가 자매를 사랑해? 그럼 그거 동성연애인데 그 설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편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참 어쩜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설교도. 예? 사람 말도 앞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듣다가 하나만 딱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구장창 서론, 본론, 결론 설명을 할 것만은 못 알아들어. 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윗 생각해서 참아가지고 이제 남겨놓은 겁니다. 예.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죠.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공 제한적인 곳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낮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솔로몬은 샘플로 성공하는 극치를 보여줬다. 그랬으면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방 신에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적들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으로 일으키셨는데 그는 본래 왕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길 때 사방에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방이 편안했습니다. 사방이 다 편안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악한 짓 하니까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닷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솔로몬 죽이겠다고 예? 그냥 일어납니다. 이렇게 적들이 일어나요. 적들이.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마귀와 귀신과 그의 세력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인데 사람을 들든가 물질을 치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벌이는데 그 다양성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벼락으로 떨어지지 않나. 예? 또 정치인들도 하루아침에 벼락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행동에서 돌이키면은 문은 닫히고 대적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이 회개하란 말이 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란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데 이 원수에게 딱 잡혀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란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습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그러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듣는 인간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되게 위대한 것만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도 안 들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 있는지 여러분 보였죠? 여러분도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범죄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는데 내가 그거를 안 듣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요, 여러분 보니까. 예?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때 목사님이 그랬지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지. 예?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다니까요. 솔로몬도 이미 1000명을 다 달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 갈할 수도 없고. 일이 터졌을 때가 늦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가 늦을 때가 아니에요. 1000명 대단났으면 그때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때라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볼 것이 없어졌는데 인정사정을 너무 보잖아요. 왜? 영적으로는 닫혔고 육적으로는 열렸으니까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상식대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1000명을 다 보냅니까? 했는데 데리고 가고 국가 조약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다른 나라에서 감히 솔로몬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약을 왜 맺어요? 왜 거기 나라 공주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부인을 삼죠? 서로 침공하지 말라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워낙 하나님이 지켜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 좋아해도 무지 좋아해. 그러다 보니 정욕이 들끓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물론 박명수 씨는 늦을 때가 제일 늦을 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물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로 지나왔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먹을 게 없어서 굶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언제부터 은을 기금속으로 안 여겼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우리나라 잘 살았어요? 예? 곰탕, 사골탕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왜요? 외적들이 고기를 다 뺏어가가지고 남는 거 뼈밖에 없어. 그거라도 우려먹은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외국은요, 이 사골이라는 걸 먹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보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은을 기금속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은이. 지금도 은은 기금속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은은요, 엄청, 금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은을 이제 기금속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면은. 그런데 언제부터 솔로몬 지가 잘 살았다고 건방지게 범죄를 하고 나서는 아예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만들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너 이방의 여인들, 이방 신들 섬기지 마 그랬는데 자기가 안 들어.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앉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하기도 또 권력으로 성공하기도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솔로몬을 보면서 샘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또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되어 볼 수도 있구나. 이걸 성경 읽으면서 이건 솔로몬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한계예요. 솔로몬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복 준다. 아 좋다. 예? 이런 거에만 은혜 받지 말고 사람이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나타난 경고에도 안 들어볼 수 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만 경고가 아니라 예?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가 해도 안 들어먹는 우리들은 솔로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안 듣는다면. 들으면은 할렐루야지만 안 들은다면 우리도 솔로몬보다 더 악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때는 완전히 성령이 내주에 계신 우리는. 이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는데 아예 들어와 계셔가지고 계속 권면하는데도 안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범죄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만 뻐긋하면서 잘못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잘못된 일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명의 아내를 다 돌려보내야 될 거다. 근데 죄는 희한하게 가속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이 처음에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내려오죠.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음에 조금 움직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교정하려면 더 힘듭니다. 1000명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한 명 데리고 왔을 때 돌려보냈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명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일이 쉽냔 말이에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가혹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가혹도가 붙었냐? 1000명이 와 있어, 1000명이. 한 명 보내는 게 쉬워요? 1000명 보내는 게 쉬워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혹도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데 끝이 없게 달려갑니다. 처음에 뛸 때 잡으면 금방 잡는데 가속도가 확 붙어있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지점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죄를 지면.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안 들려오죠. 말씀을 읽을 때도 안 들려오죠. 그 다음에 꿈으로도 안 들려오죠. 뭐 아무거나도 안 들려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 그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방에 평안한 사람이 들어야 돼요? 예? 둘 다 들어야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별로 사방이 평안한 사람이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내 목회 경험으로는요 사방이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 이걸 바로 있는 자는 더 받으리고 없는 자는 그 임자를 뺏기는 거예요. 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눈이요 동태눈처럼 흐리멍텅 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사방에 평안한 사람은요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예?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열심히 아멘 하나 싶어.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산더미 같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러고 있나 싶어요. 예. 야 희한해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은요 남편도 그렇게 속을 안 썩이고 자녀도 그렇게 잘 되고 사방에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새벽에도 안 빠지고 예배를 뭐 당연히 안 빠지고 봉사와 헌신하는 자리에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뭐 하려고 열심히 하십니까? 얼마나 더 복음 받으려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 남들 5,000명 자를 때 오히려 남편이 승진하면 됐지. 얼마나 더 복음 받으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 걸 알죠. 그분도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 한 거예요. 목사님 방패기도 잘 방패기도. 우리 다 아시죠.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기도하니까 사방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권사님은요. 남편도 지질이 속썩여, 자식도 속썩여,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잠을 자는지 몰라. 새벽에도 안 나와, 수요일에 안 나와, 금요기도에도 안 나와, 주일도 잠깐 나갔다 가버려. 주일도 나와도 그리 멍텅, 뭐 썩은 동태눈처럼 앉아있다가 가버려요. 나는 그분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요, 돌아오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돌아와, 돌아와. 그런데요, 이분은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멀리 가, 멀리 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돌아오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누가 처량하라 그랬어? 자기가 처량한 거지? 아무도 처량하라고 안 그랬어요. 혼자 처량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런 찬양 부르며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하지 바랍니다. 예. 이 찬양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간증은 절대 하지 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누가 그러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가. 예? 멀리 멀리 가기 전에 조금 가가지고 얼른 돌아와야지. 예?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목하면서 그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예? 저렇게 막 그냥 사생 결단을 해야 할 사람은 저렇게 동생눈으로 앉아있나. 참, 그 SBS에서 그런 SBS인가 어딘가 저는 그 TV 안 보지만은 그 프로그램 있는 거 알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것이,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정말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게. 예. 대적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보통 영적인 IQ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때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 나는 그분의 영적인 IQ를 좀 알고 싶어. 예? 예? 부모가 뭐 IQ가 낮다는데 나는 그 양반은 부모보다 못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이 정도 되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이 정도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너무하지 않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줬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에.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도 참 칭하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한 사람 더 일으키셨다. 그는 엘야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 왕 하다레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크게 뻥 터졌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다윗 보고 다윗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거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빵 주는데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다윗 얼굴을 또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 문제를 큰 걸 또 빵 터뜨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11절 14절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 왜? 돌아오라고. 채찍질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뻥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천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빵 터지면 어이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차례,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막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막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용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다 정리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빨리 그 행동을 바꿔야 하잖아요. 바꾸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솔로몬은
이거 뭐야?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게 지금 성경이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져? 네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 이 솔로몬아, 이렇게 무식한 솔로몬아, 지혜 중에 지혜왕 솔로몬인데 이렇게 무식한 솔로몬아, 네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골라서 했지.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두 개나 빵빵 터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까? 할렐루야, 알아듣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두 개나 빵빵 터집니까? 왜 터지겠냐고요, 왜? 내가 묻고 싶어, 내가. 하나님도 그걸 되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터졌겠냐, 솔로몬아? 왜 그렇게 했냐? 예. 솔로몬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솔로몬의 생각이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완전 달라. 완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때렸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얘 때려? 그리고 더 멀리 가고요. 하나님이 복창이 터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예. 자식을 매를 때릴 때 그 행동을 고치라 했더니 더 삐뚤어져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속상해가지고 이 자식아 너 그러려면 나가버려. 그랬더니 진짜 나가. 진짜. 여기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잘 들어요.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는 거는 들어오란 얘기야. 돌아오란 얘기야.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안기란 얘기야. 나가라는 거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는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이고, 그걸 갖다가 두 글자로 전문 용어가 있어. 꼴통이라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걸 꼴통이라 그래.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인데 지금 꼴통이 돼버렸어요. 이놈의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때렸더니 에이 끄고 나가버리네. 더 나가버리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삐뚤어져 버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손 벌리고 기다리는데 이 자식은요 꼴통이래가지고 말을 못 알아들어. 돌아오라고 때렸건만 나가라고 때린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솔로몬이 보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어려움이 두 개나 일어납니까? 이게 뭡니까? 네가 언제 잘 섬겼냐? 그 행동을 고쳐라. 어떻게 고쳐요? 1000명의 아내들 다 보내버려. 다 보내버려. 우상단지 다 없애버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여 르손이 마침내 온 수리아 땅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그는 에돔의 하닥과 함께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성전 질 때만 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마음 열려가지고 내 것이다, 마음 것입니다 그러고 얼마나 더웠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예? 내 동맹들이 어떻게 돼요?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평생 괴롭혀. 여러분 평생 왼수가 있거든 회개하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왼수, 평생 왼수 회개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그는 북쪽 10지파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갖고 도망가버렸어 그냥. 예? 다윗이 우리 지난날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10지파를 모으려고 그 아브넬 죽고 요압이 또 속썩이고 막 얼마나 애를 썼어요. 10지파를 모으려고.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지고 모아놨더니 솔로몬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네. 여로보암이 훅 일어나더니요 10지파 떼갖고 가버렸어요. 가버려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때만이라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면은, 이때만, 여러분,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핵폭탄까지 문제가 2개가 뻥뻥 터졌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 돌아와야지. 근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더 쳐.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때리는데 죽여요. 죽여요. 그러면요, 회초리로 맞다가 야구바다 날아오는 거예요. 야구바다. 예? 저 중학교 때는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도에 보면은 창문에 이렇게 약간 좀 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거기에 발을 올려놔야 했어. 그리고 참 아주 선생님들이 참 아주 괴짜였습니다. 저는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엎드리면요, 엎드려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지치잖아요. 막 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갖고 있는 거니까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한 30분을 있게 합니다. 그럼 막 온몸이 아프죠. 그럼 한 손으로 있다가 막 체력은 늘어, 체력은.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는요, 한참 있다 와가지고는요, 세상에 야구바따로 때려 막. 그러면 팅팅 부는데,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또 야구바따로 때리다가 또 해치를 주고 또 때려. 그러면요, 실려갑니다. 업혀가요, 집에. 그럼 친구가 업어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늘상 그렇게 그런지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냥. 예, 예. 근데 왜 맞았냐? 잘못은 했죠, 뭐, 우리가. 잘못은 했어요. 잘못은 했어요. 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도박단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트럼프 유행할 때 이렇게 할 때 100원 내고 노름을 한 거죠. 그게 걸려가지고 치사하게 맞았습니다. 그냥 아주 예. 그러니까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러면 그 도박을 끊어야잖아요. 다음에 또 걸렸네. 다음에는 가차가 없습니다. 가중처벌 그냥 야구바따로 때리고 이거 얇은 걸 때리고 꼬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벌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고. 그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건데, 지금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더 멀리 가버립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야구바따로 안 되면은 그 뒤에는 뭐가 날라오겠어요? 이제는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처벌을 합니다. 극단적인 처벌. 예. 여러분 이제 한 대, 2대, 10대 맞다가 안 되면은 맞아가지고 돌아오면 끝나는데, 그도 안 되면은 이제는요 가차 없습니다. 예. 이제 가차가 없어요. 선생님이 원단 폭격을 합니다. 이제 너 나 우습게 하냐? 그때 야구바따로 알았는데도 안 해? 그러면 예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가차가 없습니다. 야구바따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엉덩이만 때렸잖아요. 그냥 막 휘두릅니다. 막 휘둘러. 그냥 막 휘둘러요. 이게 너 나 우습게 하냐? 예. 그건 좀 과한 거, 옛날에는 있었던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깨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도 좋은 거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또 힘을 주고, 더 부강하게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더 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때리는 건데, 솔로몬이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33절을 보니까, 이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베니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제 아비 다윗을 쫓아 나 여호와에게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늘상 기도하기를,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냥 기도는 할 수 없지만 방언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중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영이 살아난다면 아하,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거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성숙하구나. 나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렴. 그러면 그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아름답게 성공하는 사람, 그 간증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이 두 간증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와가지고 멀리 갔더니 막 이런 간증하면, 예? 그런 간증도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왜? 드라마틱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간증 중에 가장 좋은 간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더니 솔로몬처럼 확 다윗처럼 높여주셔서 그걸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예? 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때는 조금 행복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데 막 쓰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인기를 가지고, 내가 있는 제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쓸 때는 행복했는데 주를 위해 쓰니까 이건 내가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정도로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행복하냐?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 희생해 줄 수 있냐? 네, 그럼요. 내가 주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천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가서 헐벗은 사람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마음을 쓸어내려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는 이 높은 성공지향적인 곳에서 또 이렇게 흘려버리는 사역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낮은 곳에 가서 거린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낮추신 곳을 힘든 곳에서 섬기기도 하는. 하지만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증들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제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보내시니 간에 여러분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기억하십시오. 범죄했을 때는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상식 탓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십시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솔로몬도 범죄했습니다. 틀린 점이 뭐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했을 때에 무릎 꿇고 침상이 눈물로 뜨도록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안 들어버립니다. 이 차이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범죄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동행하십시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